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전율 돋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 하늘 보좌에 닿았고 그 기도는 제단의 거룩한 불이 되어 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8장 5절에서 일어난 우레와 지진은 결코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대기하고 있던 7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들고 준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이 여기서 길을 잃습니다. 7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니까 마치 영화 1편이 끝나고 2편이 시작되듯 시간이 한 단계 더 앞으로 흘러가는 타임라인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인과 나팔은 시간 순서에 따른 나열이 아니라 같은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본 7인은 세상을 하늘의 시점에서 내려다보며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역사가 어떤 거대한 흐름 위에 있는지를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의 장면들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될 7 나팔은 다릅니다. 멀리서 관찰하게 두지 않고 그 현실 속으로 우리를 직접 밀어넣습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은 역사이지만 이번에는 인간의 삶 아주 가까이에서 울립니다. 8장 6절부터 시작되는 나팔 소리는 당장 사람을 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삶의 기반들을 하나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땅과 바다, 물과 빛이 차례로 흔들리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3분의 1만 타격을 받습니다. 이 나팔들은 최종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경고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기도가 어떻게 우리가 딛고선 땅과 환경을 흔드는지, 그리고 그 폭로되는 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소망은 무엇인지 첫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헬라어 원문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준비하더라로 번역된 헤토이마산 헤아우투스, 이를 직역하면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준비시켰다입니다. 천사들이 단순히 나팔이라는 도구만 챙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 점검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거룩한 통로로 정렬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즉흥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한 질서와 집행자의 거룩한 태도 속에서 준비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마침내 재앙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의 우박 재앙을 떠올리게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피가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정복 전쟁과 성도들의 박해를 통해 피를 흘리며 번영을 쌓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제국이 땅에 뿌린 그 폭력의 결과물을 다시 우박과 불에 섞어 그들이 딛고선 땅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8장 5절에서 기도의 향로가 던져졌던 것처럼 이 재앙 역시 의도적으로 던져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먼저 땅과 나무와 풀을 치셨을까요? 당시 고대인들에게 이 셋은 생존 인프라였습니다. 땅은 삶의 기반이고 나무는 올리브나 포도 같은 장기적인 자산이며 풀은 그들의 생존 자원이자 가축의 먹이였습니다. 여기서 푸른 풀을 묘사하는 단어 클로로스는 시체의 창백한 색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와 같습니다. 6장에서는 죽음의 말, 즉 시체의 창백한 색을 묘사할 때 쓰였고 8장에서는 가장 싱싱한 생명의 색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푸르고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신호 한 번에 순식간에 죽음의 빛깔로 변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3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잠든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셔서 심판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인내이자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왜 하필 산이라고 했을까요? 8절을 단순히 자연현상으로만 읽으면 그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환상은 너무나 또렷한 메시지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산은 단순히 지형지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산은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권력 혹은 범접할 수 없는 신들의 거처를 상징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구절을 들으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교만한 바벨론 제국을 향해 선포했던 멸망의 산이라는 표현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 불붙는 산은 초대교회 청중들의 눈에 제국 로마 그 자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의 산이 스스로 불을 품은 채 바다로 추락합니다.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우리 바다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여겼습니다. 모든 부와 군사력이 흐르는 제국의 동맥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애굽의 생명줄이 죽음의 질서로 바뀌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혈관이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국의 그 앞마당을 정면으로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외부의 침입이 아닙니다. 제국을 지탱하던 권력 자체가 제국의 생명선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국이 의지하던 부의 통로가 파괴의 도구가 되어 그들 자신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단순히 물의 색이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 바다 위에서 구체적인 두 가지 죽음을 목격합니다. 첫째로 바다의 생명력이 끊어집니다. 본문은 바다 안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제국이 의지하던 바다는 더 이상 생명을 품지 못하는 공간이 됩니다. 둘째로 제국의 발이었던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당시 로마에게 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군대를 보내 제국을 유지하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였습니다. 그런 배들이 깨졌다는 것은 제국의 경제와 군사, 즉 제국의 혈관이 터졌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3분의 1을 강조합니다. 제국이 당장 전면 붕괴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숨 돌릴 공간을 남겨두시고 아직 돌아올 시간을 주십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번에는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닙니다. 이제 인류의 가장 은밀하고 필수적인 생존 지점, 우리가 매일 마시는 강과 물샘을 정조준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 특히 로마인들에게 별은 곧 위대한 지도자나 강력한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에게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을 이끌던 거대한 힘과 권위가 비극적으로 무너진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이 별은 스스로 빛나는 별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인 횃불 같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빛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불붙인 교만한 지혜와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추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추락한 별이 떨어진 곳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던 강과 물샘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닿자 물이 쓴 쑥으로 변하고 쓴 물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세상이 약속한 화려한 가치관과 지도력이 처음에는 빛나는 횃불처럼 보였으나 막상 마셔보니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비참한 쓴 물임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7장에서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추락한 별, 즉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수 대신 마실 수 없는 쓴 물만 남습니다. 아직 전부가 아닙니다. 여전히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이 점점 더 안쪽으로, 점점 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번에도 무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광명체들이 강탈을 당합니다. 빛은 꺼진 게 아니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낮과 밤의 질서가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흑암 재앙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희미한 빛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해와 달과 별은 신처럼 숭배되던 대상이었습니다. 노동의 시간을 정하는 해, 예배의 절기를 알려주는 달,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는 별은 삶의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절대적인 기준들을 한순간에 강타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불확실성의 공포입니다. 해가 뜨긴 하지만 침침하고 별이 보이긴 하지만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진리와 가짜가 뒤섞여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혼돈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질서가 뒤섞이는 이 혼란 속에서 인간은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12절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분별의 기회입니다. 아직은 3분의 1입니다. 아직은 되돌아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리고 하늘의 빛마저 흐려진 그때 요한은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를 봅니다. 이 독수리가 날고 있는 공중, 메수라네마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의 하늘을 뜻합니다. 즉, 이 외침은 어느 누구도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는 가장 공개적이고 확실한 전령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명령형이 아닌 감탄형입니다. 회개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다가올 현실에 대한 애도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고를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침몰해가는 제국에 몸을 맡기고 있는 자들을 향한 비탄 섞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독수리의 외침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땅, 바다, 강, 하늘. 즉,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자연과 환경, 사회 시스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시스템 속에 사는 인간 존재 자체가 직접 흔들리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화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란 단순히 지구 위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가치관에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거부하며 세상의 시스템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시스템의 붕괴를 넘어 그 시스템에 안주하던 인간의 영혼이 직접 고통을 마주하는 다른 단계가 드러납니다. 무적행의 문이 열리고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영적 전쟁이 드러나는 다섯 번째 나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겠습니다.